예, 반갑습니다. 예, 수요일 날로 3일 예배로 또 온라인 집회 제3일째 셋째 날 집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뢰하시는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집회 세 번째 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충격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로써 확진자가 2,200명이나 넘어가는 확진자가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확진이 확산이 될 위험성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이 시기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영생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셨고 이렇게 지치기 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받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처럼 소년이라도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장사라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로 날아가며 하나님께로 다름질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우리가 좀 잘 알고 있고 또 유명한 말씀이 우리가 함께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망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망한다라고 말을 하고 멸망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멸망이랑 이 망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까지도 연결이 되는 멸망이 되어지는 것들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서 멸망하지 않고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포함을 하여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사화복,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행하는 일들조차도 사람이 실수나 사람의 의도를 움직이는 것조차 사실은 무엇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되졌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멸망을 주는 자들이 있고 그 멸망을 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고 하여튼 이 멸망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과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의미인데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누가 이것을 주도를 하느냐, 누가 이것을 움직이느냐라고 할 때에 어떤 이들은 이제 뭐 세상에 사람들이 주관한다고 하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자연 발생적으로 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하게 멸망이 일어나게 되면 그 멸망의
그 지도하는 주권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멸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멸망을 주는 자는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욥기를 보면 욥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사실 그게 누가 줍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사단에 의하여 욥에게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일어나는 욥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이에 의하여 주어지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 고통의 원인을 사단에게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둡니다. 그래서 욥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을 사단에다가 이야기하고 돌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근심거리들은 세상에서 때로는 사단이 줄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잘못됨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고 자연 환경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멸망의 원인자, 멸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직 사단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에 사단을 갖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을 했을 때의 이 사단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국의 영광과 영화로운 것들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자신 것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인 양 자부하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가만히 보면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것들도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단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단 자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사단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신이 다스리는 것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보다 사단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술이고 사단의 전략 전술입니다.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멸망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단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단과 대적하는 방법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사단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사단이 더 크게 보입니다. 더 커 보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단을 대적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마귀들이,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단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주권자, 멸망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다라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멸망을 하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멸망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멸망받을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복으로 바뀌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멸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영생이 주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영생이 우리를, 생명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멸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멸망을 영생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멸망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영생에 속한 자들입니다. 멸망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망함이 있게 됩니다. 멸망이 있게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망함을 줍니까? 누가 우리를 멸망시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누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가 있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아 우리의 고향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을 나의 일평생 고백하고 일평생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는 멸망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러다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느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천사들도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사단도 당연히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영생은 어떤 소용이냐 하면 우리를 영원하게, 우리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을 하게 되는 영생입니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생명을 뛰어넘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 전까지 죽은 자들은 주님이 재림 때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높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신비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이,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죽은 후에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죽음 후에 우리는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주님의 재림 때에 영육이 함께 내 육체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육이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장 많이 접했고 많이 읽었고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이 16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이스가 제시가 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서 생명을 얻었기에, 영생을 얻었기에 살아서 육체에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입니다. 중생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안 믿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중생했으면 그냥 100%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100% 거듭난 자들입니다. 언제 내가 거듭나는지 우리는 시기와 때를 알 수 없어요. 아주 특별하게 한 특별한 경우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얘기 듣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 그때가 내가 언제 예수 믿었다, 내가 언제 거듭났다는 것을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듭난 것이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언제 믿기 시작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시절에 나도 모르게 거듭나 있고 나도 모르게 예수 믿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가끔 어떤 이단들이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거듭난 친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거듭나기 위하여 성경 구절이 필요하니까 무슨 성경 구절로 거듭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들입니다. 구세주를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미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가 중생하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내가 외부로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다? 아닙니다. 100%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이라면 100%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으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말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리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합니다. 거듭나련다는 말을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를 책망합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땅의 일도 잘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믿겠습니까? 참 힘들죠. 근데 하늘의 일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이건 이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을 자,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고 무엇을 하고 얘기를 해도 감각도 없고 들려지도 않고 이해를 하고 인식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이게 마우스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인식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고 있고 생각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합니다. 죽어 있는 자들은 인식을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자기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죽은 자와 같아요.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고 무너졌고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입니다.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을 합니까? 인식을 못하지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늘의 일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인식을 못해요. 여기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려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당연히 믿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 사람과의 관계 일을 이해하기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인식을 못하는데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이야기를 한다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이게 누구입니까?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며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나 산 자들은, 다시 새롭게 산 자들은 그걸 가리켜오는 본문은 거듭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면은 100%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100% 거듭난 자입니다. 증생하지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역사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에게 내주하셔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래 죄악된 우리의 눈과 지각은 땅의 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당연히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더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거듭나라라는 말을 하기가 좀 문제가 있죠. 그럼 차라리 예수 믿으라라는 말을 하는 게 더 성경적인 내용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향이, 나의 결국이, 나의 마지막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럼 축하드립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중생한 자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성령으로 붙들린 자입니다. 성령의 세례받은 사람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며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누구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나는 거듭났음을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일이, 영생을 얻는 일이 땅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땅의 일이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이 창조 세계의, 물리 세계의 법칙, 이것도 포함하고, 땅의 일이라는 것은 또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물들어져서 죄로 인하여 영향받은 이 세상의 사건들,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사실을 창조의 사건보다 더 큰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사건보다 더욱더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이제 분석이긴 한데, 그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사단은 그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인식하게끔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고 성경을 잘못 알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어서 잘못된 주장과 이단의 주장들이 나오게 하고 혼란한 주장들을 하게 해서 우리의 심령을,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것, 하나님에 있는 사건들을 예수님만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죽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지는 그 인자를, 그를 믿는 자, 그 인자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들려진 죽음을 맛보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이유인즉슨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가 많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죄용상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하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하늘의 시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시각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한 우리 위해 십자가를 죽으심의 사건이 하늘의 일임을 알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를 이유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하시고 평생 예수를 믿고자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결심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이것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5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평생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을 하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평생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끔 나를 이끌어 나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을 거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 우리 인간의 결심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결심이 우리가 어떻게 평생 갑니까? 작심삼일이 가지고 있는 작심삼일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도 무슨가를 결심을 해도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평생 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마음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평생 예수님을 믿겠다. 그게 어디 됩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요거를 생각하면 참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작심삼일과 같은 결심을 쉽게 무너뜨리는 나 자신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믿고자 하는 그 결심은 평생 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거듭남을 주셔서 나를 중생시켜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 알고 계셔서 나를 끝까지 움직이시고 나를 직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자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정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작심 3일, 작심 3일까지도 안 갑니다. 하루만 해도 결심이 수도 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스스로 놓치고 이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평생 예수를 믿어요? 하루도 수십 번씩 바뀌는 우리들인데? 근데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세가 있어서, 내가 특별한 능력과 권세가 있고, 내가 결심이 단단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를 내가 결심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굳건함이 있는 것이 특별하고 유별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약합니까? 솔직하게 자기를 뒤돌아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들입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이 평생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고 있고 평생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요상한 일입니다. 신기한 겁니다.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으신, 흔들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평생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예수님 믿고자 결심한다. 라는 말 속에는 누구를 믿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누구를 믿기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기에 내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시다가 보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게 되면 신기한 현상을 하나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죄악들을 많이 지어도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개 중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잠시 동안 타락의 길로 가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믿게 되어짐을 감사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믿읍시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평생 믿고 의지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이 일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낙심과 낙담을 주고자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사단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중생시켰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결심을 수도 없이 바꾸는 나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셔서 나를 평생 예수를 믿도록 만드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세대 속에서는 이 어려운 환란의 시기 속에서는 이 환란을 통과하는 이 시기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붙잡으시고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평생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생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9시입니다. 네 번째 날 9시에 온라인 집회를 갖습니다.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고 의지하시고 강구하시고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으시고 큰 칭찬을 들으시고 마지막 날 백보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인류 사람들을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